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시작합니다. 바르게 살자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몇 달간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몇 달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앞으로 하면 10여 주 정도 해갈 이 설교의 인트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이 인트로 내용을 여러분들이 10주 설교, 10몇 주 설교 내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적으시면서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봅시다.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 4가지예요. 여러분 이 4가지 질문을 항상 던지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생존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원함에 대한 것, 네 번째는 선함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에 대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 얘기를 저희가 10여 주 넘게 한 거죠. 그렇죠? 사랑이 뭔지,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중요한데 생존에 대한 질문. 뭐 먹고 살지. 그렇죠? 어떻게 내 삶을 안정화시킬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답을 찾아가셔야죠. 세 번째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렇죠? 내 욕망의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선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셔야 되고요. 그 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사람은 항상 이 4가지 질문을 갖고 계셔야 돼요. 4가지 질문에 모두 답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만 하고 계시면 안 되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돈만 있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찾았다고 인생의 답을 찾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아가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쁜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선한 사람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한 나쁜 사람처럼 세상에 해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해로운 사람이 된 거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실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다, 돈 많다, 행복하다 그거 중요하지만 선한 게 더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돈 많고 행복한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선해야죠. 그러니까 4가지 질문을 동시적으로 던지시고 여기에 대한 균형을 맞춰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큰 그림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첫 번째 사랑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얘기를 10몇 주 했으니까 오늘 이 얘기는 안 할 거고 이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2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잘 얘기해 주세요. 2번에 대한 질문을 던져라. 너 뭐 먹고 살 거야?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너 뭐 먹고 살 거야? 너 얼마 벌어? 너 앞으로는 얼마 벌 건데? 넌 그래서 돈을 모아놨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귀를 닫지 마세요. 2번에 대한 대답이 있으셔야죠. 누가 내 생계를 책임져 줍니까? 난 성인으로서 내 생존에 책임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한 질문을 던지세요. 대답을 가셔야죠. 근데 세상이 뭐도 잘해줘요. 2번만 하면 안 되고 3번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잘 해주세요. 그렇죠?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너 그렇게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넌 맨날 그 직장에 앉아서 연봉은 정말 많이 받지만 네가 아파트도 좋고 자산도 늘어가는데 네 생활을 보면 맨날 회사 가서 맨날 그렇게 네가 그게 진짜 원하는 거야? 네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뭐야? 너 뭐 할 때 행복하니? 너 그거 생각해야 돼. 이거 질문 던지라고 세상이 얘기해 주죠. 그렇죠? 너무 좋은 얘기예요. 이 얘기 귀 기울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2번, 3번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세상이 아쉬운 부분은 1, 4번은 얘기 안 하고 2, 3번만 얘기한다는 게 아쉬운 거지. 2, 3번이 틀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 4번은 얘기를 너무 안 해요. 사랑 얘기도 안 하고 선함 얘기도 안 하고 생존과 행복에 대한 얘기만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까지 1번 얘기를 했고 이번 시리즈에서 하려고 얘기하는 얘기는 4번이에요. 선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그림을 가지셨고 이 네 개 중에 4번을 하는구나라는 인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또 전부인 것처럼 오해되는 흐름들이 있어서 네 개 중에 하나 4번 이걸 이번에 우리가 좀 집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림 그려지시죠? 그 다음 3번 4번 사이에 이 그 생각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3번 4번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기도 해요. 그러면 나 자신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봐야 되고요. 세상에게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다시 이거 뭐 세상에서 많이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정리합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행복에 도달하는 게 인생의 여정이기도 해요. 이걸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가 원하는지 잘 몰라요. 가짜로 원하는 걸 자꾸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회를 하지.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봐야 돼요. 그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원하는 걸 어떻게 이루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세상에 물어봐야 돼요.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간격을 주려고 노력하셔야죠. 그래서 원하는 걸 이루시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그럼 그게 이제 성공이죠. 3번에서의 성공. 원하는 걸 못 찾고 원하는 걸 못 이루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그건 이제 3번에서는 실패가 되는 거예요. 4번은 선하게 살아서 3번은 원하는 대로 살아서 행복에 도착하는 거예요. 4번은 선하게 살아서 자부심에 도착하는 걸 인생의 여정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충돌하지 않아요? 선하게 살아서 자부심에 도착해요. 바르게 사는 게 무엇인지 선한 게 무엇인지 나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선한 것이구나를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파도가 와도 이 선함을 지켜냈으면 성공이고요. 내가 선하게 살았어. 내가 이게 선하다는 걸 모르고 살거나 아니면은 이 선하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의 파도 때문에 이 선한 걸 꺾어버리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 선함의 기준에 맞지 않게 악하게 살면 실패한 거고, 난 좀 그치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선함을 깨달아서 선하게 살면 사람이 뭘 느껴요? 자부심을 느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 때 행복을 느끼고요, 바르게 살 때 자부심을 느낍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는 대로 살아도요, 바르게 살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자부심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우월감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자꾸 뭔가 자부심에 대한 결핍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요, 우월감 느끼고 싶어요. 내가 쟤보다 행복하잖아. 내가 쟤보다 많이 가졌잖아. 그래서 우월감 느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부심과 비슷한 유사품이거든요. 근데 가짜예요. 그래서 채워지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선함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고 선하게 살면서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요,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행복감을 못 느껴요. 자부심만 있지.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 근데 행복했어요? 행복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너무너무 힘들었어. 하고 싶지 않아. 난 최선을 다했어. 약간 이렇게 돼요. 뭐 삶이 선물이다. 선물은 무슨,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약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아도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행복감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면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게 맞아요. 자, 그림 그려주세요. 한 번 더. 근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네 가지 답을 주로 내요. 네 가지 답. 첫 번째, 어떤 사람은요, 원함과 선함의 사이에서 원함을 선택하고 선함을 제거하는 방식을 택해요. 이게 1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원하는 게 나고, 선함은 사회가 나를 교육시킨 거야. 내가 쇠뇌당한 거야.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그 사회가 이 사회에 유용한 도구로 나를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집어넣은 거야,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거는 선함 같은 건 없어. 그건 뽑아내야 돼.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게 1번이에요. 여러분 틀려요. 인간은 인간 내부에 선함에 대한 욕망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번은 오답이에요. 2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함만 하고 원함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원함을 뭘로 구별해요? 선함이 진짜 나고, 원함은
날 유혹하는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는 악마의 속삭임이야. 내가 이게 미혹되면 안 돼. 그래서 내 원함을 폄하해요. 제거하려고 그래요. 이게 2번. 오답이죠. 3번,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3번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동그라미 쳐요. 어떻게 해요? 원함을 선택하고 그걸 합리화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같은 데서 자기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좋은 제품이라는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논문을 만들 때가 있잖아요. 어용 논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용 언론이 있는 것처럼 정권에서 이 정권에 도움되는 걸 유포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목적 향해서 정보를 취합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내가 이걸 원해. 그래서 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죄책감이 들어.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합리화가 나한테 필요해. 라고 하는 게 3번이죠. 그래서 원함을 놓고 합리화의 포장지로 덮어 쓰여서 내 원하는 것이 곧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려는 시도가 3번이에요. 3번도 틀려요. 오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에요. 기독교 입장에서. 그렇죠? 4번은 뭐예요? 4번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깊이 아까 내가 원하면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깊이 들어가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잖아요. 그럼 그게 선하더라 하는 게 4번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를 때는 그냥 누워있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인데 선한 것은 운동을 하는 거야. 이게 모순돼서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 운동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정크푸드인데 내가 먹어야 되는 선한 것은 건강식이야. 이게 분리돼서 힘들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깊이 날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음식이 건강식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좀 쾌락적이고 화려하고 낭비적인 삶을 사는 건데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이게 선함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사는 걸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걸 내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내 안에 뭘 찾으셔야 돼요? 원함으로서의 선함을 찾으셔야 돼요. 사실 내가 그걸 진짜 원해. 그 선함을. 이걸 찾고 그렇게 추구할 때 3번과 4번이 충돌하지 않고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한 걸음 더 복잡한 얘기 같은데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4개의 우리가 하는 대답 4개 뭐예요? 사랑에 대한 질문, 생존에 대한 질문, 원함에 대한 질문, 선함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번에 우리 뭐 하는 거예요? 3번, 4번 얘기를 하고 있죠? 주로 원함 쪽에 많이 가 있는데 원함만큼 선함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4, 2, 1. 이제 선함 얘기합시다. 근데 선함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깊이 들어가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1번 선함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어요. 이상적으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이상적인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깨닫는 수준이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아닌 사람에게 미숙한 사람에게 4번을 제시하면 4번이 결과적으로 2번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분류에서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한 분류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막 이제 원함으로서의 선함, 운동이 내가 원하는 거고 선한 것이야.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직 그걸 못 깨달은 사람한테 야 운동이 얼마나 좋은 건데 야 운동 진짜 재밌어 와서 운동하자 야 내가 너 가르쳐줄게 이 사람은 4번이죠.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게 뭐가 재밌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2번이 되죠. 원하는 건 따로 있지만 해야 되는 건 하니까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수준이 안 되는 상태에서 4번을 정답이라고 얘기해봐야 실제 이 사람한테는 여전히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내가 실제로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기에 대한 과정적인 답이 필요해요. 과정적인 답. 과정적인 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이 되게 복잡한 거 왜냐하면 제일 바깥쪽 껍데기부터 안쪽 껍데기, 안쪽 껍데기, 안쪽 껍데기, 안쪽 껍데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말이거든요. 이거 되게 복잡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 그래서 그리면서 보시면 되게 쉬워요. 4, 2, 1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제 아직은 그 수준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원하게 된 선함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원함으로서의 선함을 갖고 계시죠. 아, 나 기도하고 싶어. 아, 근데 잘 안 되네. 아, 기도하고 싶은데. 아, 내가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싶은데. 내가 성장하고 싶은데. 아, 나 좀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 내가 좀 이거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뭐 이런 여러분들 안에 뭐가 이미 있어요? 원함으로서의 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선함을 원하게 된 거. 아, 내 아이들한테 너무 잘하고 싶어. 이건 선함인데 원하는 거야. 내가 남편과 아내한테 잘하고 싶어. 이건 선함인데 원하는 거야.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걸 원하는 것까지 알았어. 그럼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가 여러분들의 메인, 주로 싸워야 되는 그 구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것만 해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선함을 배우고 소화하려고 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돼. 아, 맞죠. 근데 나는 좀 내 거 뺏길 것 같아서 싫은데. 기독교의 가장 영광은 어떤 면에서 순교다? 아, 맞죠. 근데 난 순교 근처에도 갈 생각이 없어요. 기독교인에게 사실 원수 사랑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해. 아, 그렇구나. 나는 근데 생각도 없는데. 기독교는 좀 더 이타적이 돼야 돼.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싫어, 아직 이게. 그럼 이거는 무시해요? 아니죠. 그럼 실천해요? 아니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배우고 소화하려고 하셔야죠. 내가 그걸 원하는 마음이 되기까지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걸 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게 지금 이걸 원하는 게 선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악한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수준이 이래서 이걸 굉장히 원해 라고 하면 그건 해주세요. 내가 미숙해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걸 되게 원해. 근데 이게 악한 건 아니야. 근데 나중에 내가 좀 더 성숙해진다면 이 역량과 자산을 다른 데 쓰는 게 맞기는 해. 근데 아직은 내가 이걸 되게 좋아해. 그럼 뭐 하세요. 즐겁게, 행복하게.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더 잘하려고 하셔도 괜찮아요. 어느 지점까지. 자연스럽게 이게 좀 지겨워지고 이제 이거를 여기다 쓰기보다는 좀 저기다 쓰고 싶네 라는 지점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까지는 좀 여기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과정적으로 세 가지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선하게 사셔야 돼요. 근데 선하게 산다는 건 그냥 어떤 규칙을 지키는 2번이 아니에요. 내가 원함으로서의 선함을 발견하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거라고. 근데 이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할 땐 1번 내가 원하게 된 선한 것을 열심히 하고 2번 내가 선한 것을 배우고 그 선한 것을 내가 소화해 나가려고 하고 3번 악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더 관대해지고 그 행복의 주식을 기뻐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안 기억하실지 모르겠고 이해하실지 안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목회 10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왔던 선함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이제까지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신은 없는데 전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 덜 선하잖아. 그럼 억지로 하려는 맛이 좀 없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그런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결론이 약간 어떻게 난 느낌이 드냐면 여기 또 다른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난 거예요. 우리가 과정적으로는 원하는 선함에 집중하고 선함을 배워가고 소화시켜 나가고 지금 있는 원함에 좀 관대해지자라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 이론이 어떻게 되냐면 요 이론을 받아들이다가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1번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만 해요. 원하는 선함만 하면 되는 거네. 내가 원치 않는 선함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진짜 나쁜 짓이 아니라면 해도 되는 거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중에 2를 빼고 1, 3번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1, 3번만 적용을 하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거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점진적으로 선해질까요? 점진적으로 악해질까요? 점진적으로 악해지죠. 나쁜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더 선해지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선을 찾아가고 그걸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마치 근육 운동을 하는 것 같은 시간이 있어요. 근육이 더 붙는데, 그렇죠? 선함의 근육이 붙는데, 난 그런 거 안 해. 그냥 난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근육이 점점 빠지듯이 내 안에 있는 선함이 점점 빠진다고요. 우리가 살짝 이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저와 우리가 조금 이렇다 이런 게 제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복음으로 재해석되지 않는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도덕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뻔한 선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함 자체에서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냥 결과적으로 내 원하는 대로만 살고 그것에 대해서 마치 과정적 영성이나 과정적 선함에 대해서 내 선함이라는 정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걸 합리화하고 쓰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 필요하냐면, 그럼 그 뻔한 선함이란 게 뭐냐, 내가 안 지키고 있는, 내가 하기 싫은, 내가 무시하고 있는 그걸 들으면서 내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이 말을 또 한다. 난 이게 너무 세서 문제야. 당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어차피 못하는데. 근데 노력하다 보면 좀 더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율법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건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율법 자체에 대한 그 인지나 정보 자체 좀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좀 됐어요. 여러분, 제가요, 인간적인 얘기로 제가 이 시리즈를 하기 정말 싫었어요. 하나님께 이 시리즈를 하라고 저한테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요, 제가 26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주제를 갖고 시리즈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 신앙의 약점이 이거에 대해서 약간 비호감이에요. 호가 아니에요. 그게 제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 문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여러분한테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균형 잡혀서 다른 교회 설교도 좀 들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일한 통로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제 편향성이 여러분들의 편향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좀 균형을 맞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인트로가 엄청 길었어요. 이 문제의식을 여러분들이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반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이 구조를 가셔야 돼요. 이 구조를 못 받고 이 설교를 그냥 듣잖아요? 그럼 너무 뻔한 설교고, 그냥 귓등으로 듣는 설교고, 아니면 괜히 죄책감만 자극하는 설교고, 세상 지루한 설교고,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10주 동안. 우리 둘 다 얼마나 힘들겠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구조를 가지고 딱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면요, 여러분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풀에 그냥 지천에 깔리는 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경우에 되게 좋은 약재가 되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 이제부터 제가 할 설교가 저희 공동체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함에 대한 고민을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아야지? 무엇이 더 선한 걸까? 지금 내가 소화한 선함과 선호하지 못한 선함은 뭘까? 내가 삶의 끝에서 나 원하는 대로 살아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내가 뭔가 내 생존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와, 난 성공했다, 난 돈 많다는 있는데, 내가 내 삶의 끝자락에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내가 선하게 살았다, 세상 사람들 다 몰라서 상관없어. 왜? 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래서 나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 나 천국문 앞에 쓰는 게 두렵지 않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네 가지가 동시적으로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 만족하는 거,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되는 거,
원하는 걸 해서 행복한 거, 그리고 선하게 살아서 자부심 느끼는 거. 네 가지가 다 있으셔야 돼요. 네 번째가 취약하니까 그리고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은 그러진 않겠지만 저를 포함한 상당수가 그렇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질문을 던지시고 선함과 원함 사이에 두 가지 이슈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선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한 가지 이슈를 이해하신 다음에 그 중에 0.5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안 중요한 설교지. 이 설교는 다 합쳐봐야 총 비율이 0.5예요. 전체 구조에서. 하지만 이 부분이 약했던 사람에겐 되게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함께 10주 동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시작해 봅시다. 근데 앞으로 설교는요, 아마 내가 나를 못 믿긴 하는데 되게 짧을 거예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걸 어떻게 적용할지라는 고민하면서 들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들어가 보죠. 본문이 무엇입니까?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함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다음에요, 그들 가운데 구체적인 어떤 기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집트 문화에 흠뻑 물들어서 그냥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유월절의 믿음은 있었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선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니네 좀 선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선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게 있잖아요, 되게 이상적인 기준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기준도 가르쳐 주시면 그들 수준에서 한 단계 높게, 야, 요 정도는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문을 읽으실 때는 우리 기준에서 볼 때는 뭐 이런 걸 써놨어? 라고 읽힐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본문이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이 기준을 제시하시는 원리가 뭔지, 그러면 이 사람들 수준에서 이런 식의 규칙으로 제시하셨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나로 갖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럼 내 수준에 맞는 규칙이 뭔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 본문, 그런 관점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읽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면 좀 뭐 그건 좀 수준 낮은 얘기 아닌가? 약간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대하는 자세도 떠오르고, 좀 이거는 구약에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율법으로 막 이렇게 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돌아오세요. 일단 이 본문이 얘기하는 기준이 뭔지 보세요. 이 본문이 얘기하는 기준. 소감을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예술작품 보는 게 아니라 법전문 보는 거니까 그걸 읽고 소감을 얘기하지 마시고 본문을 보고 기준을 보세요. 이 기준이 뭐예요? 첫 번째,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라는 법조문의 핵심은 뭡니까? 그 법조문이 전한 메시지는 뭐예요? 공동체, 니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줄 거야? 라고 공동체에서 어떤 법을 얘기할 때는 그 공동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두 번째, 근데 또 뭐가 담겨 있어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피해를 주는 걸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네가 다른 사람이 너한테 피해 주는 걸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된다. 과도하게 대응해서 안 된다. 그건 나를 악하게 만드는 거다. 제가 나를 한 대 때렸다고 내가 쟤를 두 대 때린다? 그거는 내가 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준이에요. 어렵지 않죠? 성경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선함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기준점, 선함의 기준점을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피해 받지 마십시오. 세 번째, 피해를 받았다면 상응하는 대응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여러분, 구체적인 생활 원리에서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크게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정서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과 태도를 통해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죠. 내가 상대를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내 멋대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뭔가 거슬렸다는 이유로 공격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했던 어떤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하건 의도적으로 하지 않건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피해가 작지 않죠. 이 피해가 진짜 계속 쌓이면 그 사람이 영혼을 흔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피해는 절대 작은 피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잘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의 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죠. 내가 미루면서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물건을 들고 왔는데 내가 살짝 높이 들면 상대방이 더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이런 걸 할 때가 있고 가정에서도 이걸 할 때가 있죠.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더 불편해지고 내가 더 편해지니까 이거 상대방한테 피해 주는 거죠. 이익에 피해 주는 거죠. 좀 더 본격적으로 저 사람 것이지만 내가 갖고 싶으니까 내가 이렇게 뺏어오는 거, 이게 착취이건 무엇이건 간에 구조적인 것인 건 간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 그렇죠? 내가 뺏어오는 거. 세 번째, 그냥 내가 내 삶을 사는 거고 내가 내 이익을 보는 거긴 한데 그게 결과적으로 누군가한테 큰 피해로 돌아가는 거. 그냥 그게 내 권리이고 그 사람이 그 정도는 가져야 되는 리스크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식으로 이익을 보는 게 결국 누군가한테 피해로 돌아가는 거. 이게 다 뭐에 해당돼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해당됩니다.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죠. 상대방이 어떤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분 나빠한다. 내가 그거에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어서 내가 가져가야 될 이익을 되찾아오면서 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이익이 줄어드는 게 발생한다. 이건 피해를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상대방의 권리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인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맞고 상대가 틀리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의 판단과 생각을 제어하는 거, 이건 상대방의 권리, 인격에 피해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감정에 피해를 주고, 두 번째 이익에 피해를 주고, 세 번째 권리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가 피해가 됐다고 하면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상대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상대 걸 빼앗아올 게 공일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적절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본 방향은 뭐여야 돼요? 이런 예외를 가지고 이런 방향을 흔들지 마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도 쓰는 방법이에요. 누구나 쓰는 방법이죠. 뭔가 이 방향에 동의하고 싶지 않을 때 자꾸 예외를 얘기하면서 방향을 흔들 수 있는데 여러분 예외는 예외를 처리하시면 돼요. 하지만 방향은 같아요.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 혹시 피해가 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하시고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벌써 지루해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니까. 정말 그래요? 생각은 해보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자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줬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요. 본인이 모를 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이익을 쟁취할 때, 내가 뭔가 주장할 때 내가 하고 있는 게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그 선을 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피해를 안 줄 수 있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중요하죠. 내 관점에서 계속 보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럼 이건 피해가 아니에요.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렇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려면 상대방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맞고 틀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피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이 나쁠 수 있겠다. 상대의 이익이 훼손되긴 하는구나. 이 부분이 상대의 주장을 내가 억누르는 거긴 하는구나를 먼저 보셔야 돼요. 피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정당한지를 두 번째로 스캔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쁘고 그런 걸 기분 나빠해. 아니 내가 그럼 나도 이렇게. 첫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시면 안 됩니다. 피해를 주는 건 감정적인 피해, 이익의 피해, 권리, 인권의 피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게 피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십니다. 그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내 입장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걸 방치하는 건 선한 게 아니에요. 약한 거지. 다른 사람이 함부로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만드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만들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권리를 제한하게 만들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스스로 그것을 막아내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선한 것입니다. 갈등이 싫고 싸우는 게 싫고 긴장이 싫어서 양보한다? 아니에요. 그건 양보가 아니에요. 항복이지. 양보는 상대 입장을 헤아려서 내가 배려하는 게 양보지, 싸우는 게 싫어서 도망가는 건 항복이에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선한 게 아니라고. 그건 악한 겁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나는 갈등이 싫으니까 싸우지 않고 도망가면서 다른 데 가서 투덜거리고 누가 대신 날 지켜주길 바라지 마세요. 내가 싸우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서도 고민이 있겠죠. 그렇죠? 저건 나에게 피해가 되긴 했지만 저 사람의 권리일 때도 있고, 내 기분이 나빴지만 그걸 내가 기분 나빠하는 건 내 취향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피해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저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필터링은 필요해요. 좀 방향성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한대로 공격할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이걸 완전 잊어버렸어요. 등가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는요 금방 결정 나요. 어떤 면에서. 뭐가 고민이에요? 무엇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고민합니까? 형량을 갖고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수많은 지성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법관들이,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한 게 뭐예요? 이게 나쁘다 좋다를 누가 모릅니까? 그건 대충 다 알지. 그 다음부터는 그 고민인 거예요. 어디까지가 등가적이냐, 어디까지가 눈에 합당한 눈이고 이에 합당한 이냐, 어디까지가 이걸 재발 방지하면서 이 잘못에 대해서 처벌은 제공한 그 기준을, 사회적 공의를 세우는 것이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근데 요즘 트렌드는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저 나는 나쁜 놈이다, 죽여버리자. 저 자식 저렇게 했네 쟤는. 그러니까 그럴만하지. 쥐가 그렇게 했잖아. 여러분, 등가성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악해집니다. 이 사람은요 특별히 문제가 있어요. 왜? 선을 이야기하는 악이거든. 유대인들이 여러분 독일에서 잘했습니까? 히틀러가요 요만한 틈을 갖고 얘네 이런잖아, 우리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주자, 요만한 틈을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대응하죠. 그래서 미친놈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항상 등가성에 대해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반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게 선한 것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구절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 구절이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보복에 대한 구절이다, 이렇게 많이들 착각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이, 이건 제가 역사나 정치 잘 모르기 때문에 전 전문가 아니라 몰라요. 근데 거기에 논쟁은 있겠죠. 등가적인지에 대해서. 그렇죠. 최소한 이 구절의 대표적 예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보복이 등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적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걸 떠올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장면을 통해서 다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의 진짜 의미는 눈에서 멈춰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잘 멈추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더 높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낮추어 보세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게 좀 수준 낮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아니고 이거 틀렸다고 얘기하셨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이 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맞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게 틀렸다고 하셨어요. 이거 갚아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죠. 리스펙.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존경.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건 수준 낮은 얘기예요, 여러분. 수준 낮은 얘기. 어느 지점에서는 우리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 돌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수준 높은 얘기. 근데 이제는 요 본문이 등장하는 상황을 얘기합시다. 왜 이런 수준 낮은 얘기를 했냐면 더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수준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때리는 건 정의였어요. 지가 약한 게 문제지. 그러니까 네가 약해서 당하는 거잖아. 그걸 누구한테 뭐라고 할 거야가 정의였어요. 그래서 힘센 놈은 약한 놈을 두들려 패도요, 누구도 말을 못했어요. 억울하면 지가 힘을 길러야 됐어요. 무슨 중국 영화처럼 옛날 80년, 70년대 중국 영화처럼 억울하면 지가 어디 가서 힘을 길러 갖고 와서 이겨야 되지. 그 전까지는요, 약한 사람은 당하는 게 정의인 사회였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에게 엄청나게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요? 힘이 세건 약하건 상관없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네가 힘이 아무리 세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네가 힘 세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서 공권력이 나서서 힘약한 사람 편을 들어서 너한테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힘 세다고 함부로 나댈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얘기였죠. 근데 가장 중심 기준,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아름다운 수준은 뭐예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라 저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가 아름다워지는 관계까지 끌고 올라가는 견인성을 내가 갖는 거. 이게 이상적인 수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준에 있으시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좀 별로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수준 낮은 설교인 게 맞는 얘기예요. 질문은 그거 여러분들 그 수준이냐?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건 너무 당연하고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어떤 사람에게까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한테까지 베푸는 수준이라면 이 본문을 폄하하는 게 맞는데 그 수준이 아니시라면 이 본문을 그렇게 함부로 던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만약에 내가 힘 좀 있다고 약한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도 피해를 준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서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어떤지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너무 소중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뻔한 얘기하잖아요. 세상 지루하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마세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서 이 정도 낮은 수준의 얘기를 들을 기대를 하십니까? 10주 동안 이거 들을 거예요. 이거 해봅시다 우리.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십니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근데 계속 그 고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지? 하나님께 얘기하시는 뻔한 선한의 기준에 이런 게 있네? 내가 그걸 얼마나 지키고 있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뭘 세우셔야 돼요? 규칙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규칙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셔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냥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끔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화를 내는 이유가 아이가 틀려서라기보다 아이가 약해서일 때도 있어요. 너 왜 이렇게 했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사회 나가서 더 화나는 일도 참잖아. 그렇게 화내는 게 애한테 도움될 것 같아서 화내시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고? 그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혹시 제가 약하고 내가 좀 열받으면 승질내고 해도 제가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애가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힘이 세지만 못 그러고 고민하셔야 돼요. 약하다고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좀 약해. 애가 일도 잘 못하고 이 회사에서 평판도 별로 좋지 않아. 나는 평판도 좋아, 주류야. 혹시 그냥 혹시 내가 슬쩍 그 사람 무시하지 않으세요? 혹시 어떤 일을 그냥 쓱 던지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좀 기분 나쁘게 내 딴엔 농담이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큰일 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 좀 이렇게 몰아가면 내 업무는 적어지고 제 업무가 많아지네. 근데 제가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나랑 더 친하니까. 이렇게 들어서 넘기고 있지 않으세요? 그게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거꾸로 내가 이 조직에서 평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 좀 함부로 대해요. 근데 그냥 뚱하게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싸우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그거는 양보가 아니에요. 항복이지. 가정에서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뭐 쟨 저러니까. 근데 그거 참고 들어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쌓여가고 있진 않아요?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 뭐라고 하면 그냥 듣고 남편과 뭐라고 하면 그냥 듣고 그래요. 소화되면 오케이. 이해되면 오케이. 수용되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왜 싸우지 않으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갚으세요.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 여러분들 피해주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드러나면 나의 누적된 분노를 투영해서 진짜 저 세력, 저 사람 막 그런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아무런 예나 그냥 던져본 거예요. 고민해 보세요. 내가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섬세하게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해봐서 아무에게도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이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럼 그 다음 스텝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이런 수준 낮은 거 말고 목사님 좀 수준 있는 거 합시다. 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먼저 근데 이 질문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삶에서 한 번씩은 내 삶을 돌아볼 때 한 번씩은 내가 혹시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세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10주 내내 같은 결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몇 줄 할지 모르겠지만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질문을 가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행복에 대한 질문을 90% 하고 생존에 대한 질문을 10% 아니 어떻게 됐건 내 삶의 질문이 행복과 생존에 대한 질문이 99%이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편향돼 계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김봉현 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게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까? 혹시 제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나는 피해 주기가 쉽지 않아. 누구를 안 만나서. 근데 그래도 내가 다음 주에 할 설교에는 내가 약간 죄책감을 많이 느꼈는데 하여튼 다음 주엔 또 그런 게 있고 하여튼 그걸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길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하는 걸 너무 위대하고 크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벽돌 한 장부터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겠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 받으면서 못 싸우고 있지는 않나. 내가 누구한테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지는 않나. 이 세 가지 문장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자주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함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함에 대한 기대. 주변 사람한테 그냥 평판이 좋고, 그냥 뭐 내가 어디 가서 나쁜 짓 한 적 없고, 뭐 그것도 너무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예요. 주변 사람한테 평판 좋기가. 그리고 내가 볼 때 어디 가서 나쁜 짓 안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수준이라면 조금 더 제가 기대해 볼게요, 여러분. 그냥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선함이라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그걸 지켜가고 있잖아요. 그건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라 플러스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아,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 사람한테 사실 피해 주고 있는데 내가 받는 피해만 보고 내 행복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있고.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변에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변 사람 피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좀 피해를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모습을 좀 바꿔나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떠오르시는 거 있으시면 회개하시면서 방향성을 잡으시면서 들으신 말씀대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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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과정에서 이 진짜 하나님하고는 과정에서 아주 복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다가 이 선함에 대한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동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피로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주님, 내가 익숙하지 않다고 그런 걸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더 잘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더 잘하고 싶은 욕망을 갖습니다. 주님, 제가 더 잘하고 싶은 욕망을 갖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선함이 무엇인지 저희가 정말 잔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 뻔한 이야기들을 듣고 이 뻔한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뻔한 이야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뻔한 이야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우리 생각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우리 당장 그렇게 못할지라도 내가 당장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들을 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것들을 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피해를 주면서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어린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하게 어떤 지점들을 밝히지 않으시면 아버지, 이 설교는 참 지나간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하게 어떤 지점들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하나의 지점들,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못 느끼고 있었던 그런 하나하나의 지점들을 우리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부분들 하나님한테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에서 네 가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생존에 대해서, 원함에 대해서, 선함에 대해서. 두 번째를 기도하실 땐 두 번째, 세 번째 갖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생존 상황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 원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 이거 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욕심이면 덜어내게 하시되 괜찮은 것이면 하나님께 좀 풀어가고 싶다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들 일상적인 것들, 하나님께 힘주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 도와주시는 거,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삶의 것들과 원함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삶의 숙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저희가 삶의 숙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삶의 숙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저희가 삶의 숙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저희가 삶의 숙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풀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풀어나가고 이것들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아 등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경제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소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찾아오셔서 주여,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문제가 풀려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풀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 찾아와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숙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능력이 이것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저희가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지켜야 되는 선함이 무엇인지 저희가 발견하고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소화시켜 나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까지는 잔소리처럼 느껴졌던, 근데 돌아보니 내가 지키고 있지 않았던 작은 기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것들을 살펴볼 때 그저 익숙한 이야기로 흘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저 정죄하는 이야기나 잔소리처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내게 맞는 규칙들과 원칙들이 세워지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그렇게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개인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저희가 무엇보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저희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가운데, 경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 도와주셔서 여기에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게 하시며, 아버지, 개인의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행복이 부족하여서 안타까운 인자를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복의 여건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다 누리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도 저희가 누리고 알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신명진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